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뭐 그렇게 빨리 가다 보니까 우리 이갑성 장로님 회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제 9월도 또 다음 주 맞이하는데 모쪼록 우리의 남은 시간들,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들, 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근심이여 안녕, 제가 이 케첩을 하나하나 한번 남기면서 보겠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데일 카네기. 저 사람이 쓴 책 중에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때를 쏘고 막 하니까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남편이 어딘가 사라졌어요. 어딘가 사라지고 나니까 남편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 잃어버린 이 여인은 결국은 길거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엎친데도 엎친데 이 여인의 아이가 뭐 가난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 버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아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래 깨끗이 우리 끝내자, 정리하자.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발방동동 걸리고 있는 이런 모습에 그저 끝나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이를 잠을 재우고 집안에 가스를 틀어놨어요. 그럼 그저 말없이 그저 세상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몽롱한 그 순간에, 가스를 마시고 이제 몽롱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아니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가스를 채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남편 그 부도로 인하여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식은 어른은 어리지만 이 자식에게 무슨 그저 뭐 죄가 있어요. 그 자식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미안해 그저 쓰러져 왈칵 눈물이 쏟아져 통곡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길 좀 보여주세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 마음에 좀 시원한 것도 다가오고 살 용기가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여인이 저 시골에 내려가 빈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새삼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길도 열리고 사람도 만나고 살만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하나 얼마나 잘 건사했는지 아주 훌륭한 자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카네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라. 100번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100번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분명히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일들만 만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헐고 힘든 일 많이 만나져요.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달파도 희망이 있으면 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끝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때렸을 때, 배신당했을 때, 온 우주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커다란 고독에 신음하고 있을 때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나는 용기 있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청년이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불행하게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릴 때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던 이 참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읍 다 불이 타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 보론 앞에서 아들이 죽어야 했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 피가 철철 흘린 채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고, 이 끔찍한 사건, 대신들, 율법사, 제사장들, 또 거민들도 다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할 때에 이 에스겔도 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극의 인생, 그 사람이 쓴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절망 중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슬픈 곡조로 고향을 그리하며 노래를 불러가며 마음을 달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1장부터 36장까지 보면 그 에스겔의 예언이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 에스겔 1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7장에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많은 해골들과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뼈들에게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자 수많은 해골들과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새로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놀라운 영광을,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후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질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로 건설되는 이 환상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 삼마라고는 이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본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고통과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때 절망에 있던 백성들이,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에 머물게 하느냐? 여호와 삼마, 네가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호와 삼마를 외치던 에스겔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죠. 이렇게 에스겔은 죽었지만 그가 외친 이스라엘 여호와 삼마의 역사는 바벨론이 메데파사에서 망하면서 환상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으니 그 회복과 축복이 이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어져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고 복이 되는 것은, 지난 여호와 삼마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형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져서 이렇게 불려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하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나의 깃불이다, 나의 깃발이다. 모세가 아말렉을 이긴 후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 했죠.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나타납니다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어떠한 병도 다가오지 아니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했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 아말렉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마,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제물 준비할게. 이게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편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편제를 시편 139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이 삼마, 여호와 삼마, 이걸 신약시대 이걸 임마누엘,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과는 동격입니다. 같이 불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평안할 땐 필요 없어. 잘 나갈 때도 필요 없어. 잘 풀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모든 거 다 내가 잘한 것이고 내 힘으로 한 것이고 내 능력으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고단할 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거기 계셨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지나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지나 우리를 모른 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쁠 때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법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 8월 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시해할 때 9월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걸어온 우리의 시간들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장로님 70마리 하셨는데 70년 어떻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길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뜻입니다.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는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에 타 형편없이 되어져 버렸고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 같고 마른 해골과 같아 좌절과 비탈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샴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이루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거기 계셨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나 아니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할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외친 대로 주전 538년, 여러분 잘 아시죠? 메대 파사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했으니 그 회복과 축복이 이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지금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사업의 현장에 계시고 직장의 현장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때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참 심지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잠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끌려나가 가스실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용소 벽에다가 갓 있어 너 왜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갓 있어 나오히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계셔. 그래도 여기 계시는 거야. 이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의 희망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이 종전이 되면서 살아나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셔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의 내일이 아름다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나온 삶도 함께 하셨듯이 남은 우리 구원의 시간들도, 남은 우리 미래의 시간들도 멋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가 우리의 희망이라, 우리의 희망이라, 그분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고 멋지게 구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샴마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너의 처지가 해골과 같고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너희가 절망의 산으로 첩첩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희를 구하면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 아니겠나? 내가 누구냐?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샴마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리하며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 샴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여호와 샴마가 주전 538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구원사적 의무로 사용된 여호와 샴마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노아의 8식구가 살았어요. 누가 살게 했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함락, 기생라합 구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요. 칼과 창을 든 골리앗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아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물 속에서 살아나온 것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험한 광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특별히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샴마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같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인생과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하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 뭡니까? 구약과 신약과 일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미웠던 이 사람, 예수 만나니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의 변화니 세계의 선교가 역사 일어나고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바꾸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병든 자, 치료받고 고통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권사님 병원에 이번에 내일 수술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형통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14년간 살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각종 병자들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이 병자, 안진병의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 하나님, 어두운 밤, 고통의 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 거기 계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때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여호와 샴마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 여호와 샴마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호와 샴마의 축복으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샴마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너의 처지가 해골 같고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나 전능자야 생기에 들어가라 하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37장의 에스겔,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 되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원수들이 애워싸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나도 모르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질병에 주님 어디 계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 주님 여기 계셨네요. 주님이 고치셨네요. 주님이 해결하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지나온 우리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찌 좋은 일들만 있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고난의 언덕을 넘어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 눈새고 도망가요. 한밤에 잠이 자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날까,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 잠을 설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게. 이 음성에 야곱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뭡니까? 야곱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터덜거리는 두 제자, 아이고 예수가 뭐고 구원도 뭐고 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동안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이거 다 우리 속은 거 아니야? 하늘 향해 냉소하고 터덜거리며 가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소리 없이 다가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보면 그들이 누구?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뭡니까? 터덜거리는 그들의 걸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아이고 속았구나 냉소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계셨고, 왜? 눈이 가려져서 몰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걸어온 우리 인생길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아파 고통할 때, 우리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그렇게 그 상처가 있을 때, 몸서리가 퇴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가는 나의 엠마오길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그의 이름 변함없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몰라서 원망했어요. 주님을 몰라서 좌절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부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은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몰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어려울 때 아이고 주님 안 계시네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계셨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 삼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더라.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서 나라 잃고 종살이할 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문이 불이 타고 모든 것이 황폐될 때, 메데파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성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와 삼마는 우리가 눈물 짓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 계시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셨어요. 현재 당하는 고통과 절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구슬픈 곡조로 노래하며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느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욥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앞에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다윗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나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의 언덕을 넘고 난 뒤에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하려 하시는구나. 뭡니까? 고통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 하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각각 2.4km, 총 사각형, 성 둘레는 무려 9km. 이 도시의 영광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게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장차 되어질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도시는 바로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더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 아까 우리 찬양대 마라나타 찬양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놀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가 있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미래에 이런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벅차더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죽겠다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삶이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뭐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예배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것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앞으로 미래될 우리의 소망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성년의 전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여호와 샴마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북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 소년들은 그 13살이 되어지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이 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13살 생일날 성인식 때는 그 아이를 어두운 깊은 밤에다가 홀로 버린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13살까지는 가족이나 그 부족에게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소녀는 성인식 그날 밤에 이렇게 눈 가리개가 이렇게 눈을 가리우고 이제 숲속에다가 이렇게 버려지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혼자 동안 숲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 가서 이 아이의 눈에다가 이 눈가리를 풀어지고 나면 여러분 울창한 숲속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 긴 공포의 밤이 이 소년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스산한 바람에 찰락거릴 때마다 곧 달려들 것 같은 동물들의 공포,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늑대라도 금방 달려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바람이 불면 더 불길한 예감 속에 공포에 떨어야 하던 무서운 밤, 어느덧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밤이 끝나고 새벽이 이렇게 밝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이 소년이 주위를 살펴봅니다. 두리번 살펴보니 자기와 몇 메다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 화살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혼자 있는 것처럼, 혼자 밤새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깜깜한 밤에 우리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9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멋지게 우리 9월을 시작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